사단은 이때 지구로 쫓겨납니다. 원수에 대한 주제는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피지기의 마음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은 이사야와 에스겔이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도 반역에 참여한 천사들의 숫자가 3분의 1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아래는 이사야의 기록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루시퍼 천사가 반역한 동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교만 때문이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은 에스겔이 기록한 내용이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은 그룹에 속한 천사이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묘사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로 알려졌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사면 얼굴을 가졌고 4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도 처음에는 완전하게 행했지만 점점 불의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천사의 3분의 1이 가담하였으니 천사들도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반역에 참여한 천사의 규모를 알려준다.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은 천사를 상징하므로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고 그들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요한은 미가엘과 붉은 용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전쟁이 천국에서 일어난 것인지 공중 즉 우주인지 지구의 하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늘은 세 개의 개념으로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미 공중으로 추방된 사단의 사자들이 다시 천국으로 쳐들어간다는 설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동기가 사단의 근거지인 공중에서 땅으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단을 대항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미가엘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헷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장은 이스라엘과 사단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둘은 적대적 관계다. 사단의 4가지 이름을 기록했는데 4개의 이름 외에도 루시퍼, 원수, 바알세불, 리오야단, 불법자, 이 세상의 임금, 대적자 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큰 용. 용은 뿔과 다리와 비늘이 있는 동물로 기독교에서는 악의 상징이지만 동양에서는 상서로운 동물로 숭배되었다. 불교, 도교, 유교 전통에서는 힘과 깨달음의 상징이고 2024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청룡의 해에는 출세와 성공으로 비유된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도 신화에서 제우스로 연결되며 강력한 힘과 권력과 지혜의 상징이다. 다니엘은 벨이라 용을 죽였다는 기록이 70인경에 기록되었다. 옛뱀. 에덴의 뱀을 상징하며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옛뱀은 이후에도 만국을 유혹하는 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에덴의 뱀을 동물로 볼 것이냐, 뱀에 들어간 사탄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있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다. 고대에는 이런 종류의 뱀이 있었지만 홍수로 멸종되었을 것이다. 마귀, 헬라어 디아볼로스가 원이며 비방하는 자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몬도 비슷한 단어다. 사단, 타락한 영들과 악의 우르모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사단을 정관사 없이 사용하면 보통 명사가 되어 대적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만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면 고유 명사가 되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은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셨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의 역할은 두 가지로 기록되었다. 첫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또는 만국을 미혹하는 자다. 불신자들은 모두 그에게 미혹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한다. 또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며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천국에서 공중으로 추방되었고 이제는 공중에서도 땅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공중이란 우주를 가리키고 땅은 지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공중은 천국과 지구의 중간 지역이다. 사탄과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시점은 언제일까? 학자들 중 일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다고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은 여전히 성도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출입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람들을 피로 사서 대속한 것은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완전한 굴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그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육적으로는 아직 사탄의 박해와 참소가 허용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찾아야 한다. 사단이 지구에 쫓겨났다는 때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때와 관련되어 있으며 미가엘과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시점은 전반기 환란이 끝난 때이다. 땅으로 쫓겨나면 그때부터 1260일 후에 무적행에 감금될 것이다. 3년 반이 남은 시점에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이 기간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과 일치한다. 12장에는 두 개의 표징이 하늘에 보이는데 12별의 관을 쓴 여자와 큰 붉은 용이다.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메시아적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이해해야 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의 표징이 하늘에 보일 때가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난 시점이고 14만 4천 명은 하늘로 올라가고 사단은 땅으로 쫓겨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으로 쫓겨난 것은 사단의 종말을 예고하는 증거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단은 분노하여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이지만 사단은 이스라엘의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휴거되지 못한 교회의 남은 자들이다. 하지만 성도들이 사탄의 공공연한 표적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